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물음표,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살이 삶이란 무엇일까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개그맨이 다소 좀 썰렁한 유머를 했죠. 삶은 달걀. 그래가지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삶은 달걀을 먹다가 목이 막혀서 가슴을 탁탁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맞아. 삶은 달걀이야. 이렇게 목이 막히고 팍팍하잖아. 아마도 눈물 젖은 이 삶은 달걀을 먹다가 그것을 깨달았는가 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삶은 달걀은 어떻게 먹어도 좀 팍팍하고 가슴을 콱 막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28절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 그만큼 산다는 것이 힘들고 무겁다는 얘기일 겁니다. 어떤 때에는요, 죽음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달에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2020년도 4차례에 걸쳐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를 하고 설문을 하고 물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최근 2주 동안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응답한 사람들, 국민들 가운데 13% 정도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꺾은 선 그래프는 그 추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요, 연령별로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걱정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놀고 먹어도 돈 걱정이 없는데 그래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떠한 부모는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건강도 자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영혼의 문제,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인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호주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사모님께서 저한테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할 때 같이 교사로서 섬겼던 그러한 청년인데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한테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고향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수술을 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혈전을 뚫고 혈관을 다시 이식하고 심지어 피부까지 이식을 하는데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가지고 이 괴사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술을 받고도 효과가 없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기도 부탁을 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따가 중보기도 하실 때 그 청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살 청년이 다리를 절단하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그러한 치료와 회복과 같은 그러한 큰 일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도 우리는 못합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몇 초, 몇 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육신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면을 본다고 한다면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삶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영혼의 죄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지만 저도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그 양기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시는 분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무거운 삶에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도, 또 삶의 온갖 무거운 짐, 이것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편히 해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멍에마저도 아예 없애주셔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멍에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한테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저것들이 내 십자가야, 내 멍에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 혹시 남편이나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십자가와 멍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서 바울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들의 의문과 오해를 바로 잡아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게 되었을 때 참된 자유와 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가? 주님의 멍에는요, 무게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께 사진을 두 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사진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또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 배지요. 배 부분에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커다란 막대고요, 기둥이고요. 오른쪽은 짐승할 때 쓰는 겁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가축에 씌우는 그런 멍에이기도 하고요, 배에다가 찔러 넣는 멍에도 그것을 멍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멍에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그러한 굴종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멍에 그러면요, 억압, 복종, 강제노동 이러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멍에를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강제로부터 구원이나 해방을 얻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힘들게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에를 씌우는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요, 가운을 입으실 때 영대라고 하기도 하고 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목 뒤로 걸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 가고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스톨, 영대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우리 삶에서 자유가 없어지고 평안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였고 백성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멍에를 지웠다는 것이에요.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무겁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고 자유함을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멍에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맞추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은 그 멍에는 부드럽고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멍에가 되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멍에는요, 우리를 왜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이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거는 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약간 굽은 것이 있고요, 평평한 막대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굽어 있는 멍에는요, 짐승 한 마리한테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 짐승한테 사용할 때는 일자로 된 막대를 사용합니다. 그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다가 쟁기와 같은 그런 농기구를 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진에서 아까 처음에 봤듯이 배 그 밑바닥에도요, 가운데 이 멍에를 찔러 넣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기둥들과 함께 하면서 그 나무들이 힘을 함께 골고루 분산시켜 가지고요, 배가 좌우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막고요, 또 바닷물의 압력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배의 멍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어린 소를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하고 어미소하고 그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송아지한테 혹시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무게가 어미 쪽으로 쏠리도록 그렇게 멍에를 지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메고 있지만 송아지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미와 함께 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짐이 나한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쏠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속마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요, 기차는 기찻길 위를 달릴 때만 안전합니다. 속박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나를 얽어매고 누르는 것 같지만 무거운 것 같아서 그것을 벗어나는 그 순간 물고기는 죽음이고요, 기차는 탈선이고 대형 사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였을 때 죄의 짐, 저주의 짐, 두려움과 불신의 짐이 우리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 짐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 순간 내게 잔뜩 지어졌던 그 삶의 무게들이 주님께로만 무게가 옮겨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핍박을 같이 받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어려운 때이지만 복음을 함께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 역시도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도 함께 맛보게 되고요, 주님의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억압하는 멍에가 아니라 살리는 멍에요, 힘을 주는 멍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멍에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소나 말한테 멍에를 지우게 할 때요, 이 멍에를 두는, 멍에를 거는 부분, 목뼈 부분을 멍에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멍에를 지울 때에 가죽으로 싼 멍에를 그 부분을 싸가지고 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멍에를 통하여서 어떠한 마차를 혹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할 때 아예 옴짝달싹 못하도록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꽉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멍에를 그 목에, 멍에목에 두긴 하지만 언제든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느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이나 비탈길을 내려갈 때 수레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면은 소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소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느슨하게 빠지지만 않도록 그렇게 묶다가 위험시에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거운 짐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멍에를 지면 무언가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무언가를 끌 텐데 무겁지 않을까요? 어쨌든 가벼워도 짐은 짐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게가 있는 짐 때문에, 멍에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아니면 내가 10kg 되는 어떠한 것을 모래주머니를 지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그것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요, 훈련소 때 행군하고 구보할 때 보니까요, 저 때는 그때 소총이 M16 소총이었는데 그 무게가 한 2.9kg 됩니다. 3kg가 안 됩니다. 처음에 그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고서 뛰다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나중에는 배에다 걸치고 뛰고요, 이 허리띠, 탄띠에다가 이렇게 거치고 무게를 분산해서 뜁니다. 그런데 10kg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다? 몇 분도 서 있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10kg이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제일 처음 나를 할머니가 되게 하고 할아버지가 되게 한 손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 집 보니까요, 업고 뛰고 막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도 힘든 거 모르세요. 설사 그 무게가 버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몸은 바닥에 내동댕이 칠전정 내가 업고 안고 있던 그 손주는 번쩍 들읍니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kg 아니라 그 더한 무게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손주를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도 더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멍에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죄에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멍에를 지느라, 주님과 함께 하느라 지칠세라, 다칠세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위험한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짊어짐으로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